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는데,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세 가지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착각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은 하나님과 친밀하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보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유대 기독교인도 있었지만 이방 기독교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방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야,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계명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계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 폐기론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은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다. 사랑의 계명은 뭡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어려운 이웃들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몸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사랑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는 계명이라고 하니까, 율법이라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또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절대 무겁지 않다. 우리를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통법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이 법규 내용이 많아서 다 공부 못해서 필기시험에 떨어져 본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법규가 어렵다고 운전자들이 이 법규를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상황은 아마 난리가 날 거고 혼잡하고 많은 사고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 법규를,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더 신속하게 목적지로 안전하게 갈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을 잘 지키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키면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관계를 포기하거나 관계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대단히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언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돈 없을 때, 실패했을 때, 취업이 안 될 때, 그때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이것은 절대,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오늘 하루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주 독특한 그러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 요한 사도에게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표현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인데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의 물과 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런 언급은 있지만 물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끝까지 본 사람은 요한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한은 아주 가까이에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봤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장면이 영원히 잊을 수 없어요. 그때 보니까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성례전에서는 포도주에 물을 넣어서 성만찬을 거행하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뭡니까? 사람 몸에 있는 피 이외의 모든 액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육체가 다 빠져나가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이 십자가의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로서, 누구도 보지 못했던 물과 피가 흐르는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로서 이 장면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보면 그냥 붉은 피만 흐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물과 피가 흐르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 사도처럼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으실 것이에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과 피가 흐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6절부터 7절까지는 성령님에 대한 그런 소개가 나와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계속 증언하고 계실 줄 믿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증언을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듣고 다시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성령님의 증언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자들의 설교가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고 영성가들의 증언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예수로 채우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 이야기가 계속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오디오 성경을 듣고 곳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첫날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끝내고 그 모든 환경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또 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증언했듯이 우리가 들은 그 예수를 또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또한 감당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11절 1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11절 12절은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11절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 위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산다,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은 뭐냐?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언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분 안에,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넘치고 영생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을 지금 요한 사도는 계속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 아들 예수를 마음으로 모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내 마음으로 모시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모시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어요.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가시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시고 또한 그 사랑을 내가 계명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살아갈 길을 안내받는 그런 생명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오늘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복되게 한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하게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으며 감사하는 그런 하루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를 증언해 주시고 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와 다은이와 우리 영은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서 묶여있던 것들이 모두 풀리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하게 하시고 기쁨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연말로 많은 분주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을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그리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계획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2019년이 2018년보다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더 좋은 일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